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새로 태어나고 갓 태어나면 한두 살 정도 될 때까지 보면요, 아이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엄마 아빠한테 재롱 부리는 걸 보면요 그렇게 이뻐요. 저는 아직 손주 볼 그건 아니라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분들 손주만 봐도 또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좋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 재롱 부리는 걸 보면요, 부모가 고생하는 게 다 이제 사라지고 기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뭐 이것만큼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들 키우는 거 보면 참 이 보람이 여기 있구나. 아이들 재롱, 이쁜 짓 하는 거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린아이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이제 이쁜 짓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다르게 해보자.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좀 더 만족시켜 드리자. 날 낳으시고 이렇게 먹이 주시고 입혀 주시고 고생하시는데 이쁜 짓 정도 갖고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좀 이렇게 좀 흡족하실 만한 일도 좀 해보자. 그리고 애가 이게 작전을 짜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부모 만족시켜 드리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애가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이러면 맛있는 거 더 많이 해주시고 사달라는 거 더 잘 사주고 뭐 좀 보상 심리가 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갓난 아이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하는데 아이들이 클수록 영특해져 갖고 그러죠, 여러분. 이쁜 짓도 이제는 계획 짜서 해요. 다 작전 짜고 그렇죠. 뭘 바라는 거죠. 평상시에 말 한마디 안 하다가도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괜히 와서 애교 부리잖아요. 이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도 부모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 좋은 거예요. 알고도 속아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가 계속 평생 동안에 부모한테 이런 식으로 보상 심리를 이용해서 부모를 어떻게 하면 좀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어릴 땐 그랬는데 클수록 우리 부모님들께 대해서 그런 잘못도 하고 살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관계를 보면서 말도 안 되지만,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혹시 그런 식으로 또 혹시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냥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어떤 귀중한 것을 드려도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세요. 혼자서 만드시고 좋다 하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꽃들이나 새들이나 사람들이 하나님께 재롱 부리고 이쁜 짓 하는 거, 그건 당연하지만 어떤 보상 심리를 바라서 내가 하나님께 더 복받기 위해서 그 이쁜 짓을 계획 짜고 한다면 여러분, 그 관계가 올바르겠습니까? 근데 만약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이거 크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어떤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게 부은 사건입니다. 이거 잘 알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들으실 줄 알고 있지만은 결과를 잘못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값진 것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값진 건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죠. 그러나 여러분, 내 자식 제일 귀한데도 불구하고 내 자식 드려도요, 하나님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짓을 우리가 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게 가장 귀한 것 원하십니다. 내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물질입니까? 그게 내 시간입니까? 그게 내 몸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을 꼭 이런 식으로 보답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배 온 것도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어 온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이쁜 짓 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뭐 예배를 10번 드린다고 하나님이 10가지의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냥 그 마음 하나 갖고 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여러분 못났고 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행여 여러분 아프고 일 많아서 못 나와서 마음은 여기 와 있는데 오늘 못 오신 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쁘게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우리는 못난 자식처럼 어떤 행위나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여러분 값비싼 향유를 깨뜨렸어요. 이 향유 한 병에 장정 하나가 1년 동안에 벌어야지 되는
그런 품삯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비싼 거였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큼 중요해서 사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아주 극적이고 복음을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를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제일 소중한 것 다 원하신다고, 그러니까 물질도 집도 다 드려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면 우리 하나님이 진짜 참신한 하나님일까요? 세상의 우상들은 다 그런 거 요구한다고 합니다. 왜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판단하고 우리 수준으로 자꾸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내 하나님이지만 내게 속한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만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속한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냥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 얼마나 귀한 것 드렸느냐. 이 여인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서요. 심지어는 향유 옥합병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있는 배경 설명을 오늘 드리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뜻과 의미를 있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의 말씀, 성경의 이 이야기들은요, 그렇게 쉬운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말씀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께 의미가 없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다 내 뜻에 맞아야 되고 내 마음에 맞아야 되고, 우리는 그런 죄를 갖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또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잘못 믿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몸을 팔아서 그렇게 연명하던 창녀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여자였습니다. 희망 없이 깨어진 인생을 살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어디 먼 곳에 예수란 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이 예수는 죄인들을 사랑한대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이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나 같은 죄인도 내가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다고, 그렇게 구원받은 것을 확신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예수가 자기 동네에 온다는 거예요. 그 이 여자는 너무 기뻐서 내가 말로만 듣던 복음, 그 예수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가 모은 돈을 다 모아서 그 예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서 향유 옥합병을 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요. 소문에 보니까 시몬이라는 그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과정들입니다. 성경에서 비유로 말씀하시거나 또 이야기로 나올 때는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많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누가 하나님이 사랑하냐? 제사 지내고 율법 지키는 자야. 저 창녀 같은 여자들, 또 세상에 많은 죄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 안 하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예수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예언자라고 그러고 선지자라고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꼴보기 싫은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막 환대하고 받아들이고 죄인들과 함께 밥도 먹고 막 같이 있는다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예수님을 모욕을 좀 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연락을 했나 봐요. 우리 집에서 밥 한번 먹읍시다. 시몬이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왜 부른지를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갔던 사건입니다. 자, 보면은 당시에 이 지역에 손님을 환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님이 오면은 주인은 달려나가서 입을 맞추고 손과 발을 닦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올리브유 같은 것을 발라주고 지극한 환대를 하고 가장 상석에 앉혀드려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이런 과정의 설명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갑자기 식탁이 있는데 식탁의 제일 상석에 가서 비스듬하게 그냥 누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설명을 하려면은 이 과정들이 있어요. 예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법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 무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스스로가 앉은 거예요. 거기는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자가 앉는 상석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나이가 지금 가장 나이가 많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상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본문에서 왜 기록을 해 놓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역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록 환대는 받지는 않았지만 이 자리에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고자 그렇게 식탁에 비스듬히 누워서 이제 이 이야기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접하지 않아도, 우리가 환대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서, 구세주로서 이 땅에 가장 권위가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접한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다 예수를 영접할 리가 없습니다.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 세상의 주인공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라는 사실을 지금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이 여인만 그렇게 그 구세주를 알아봤던 것이고 그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일반적으로 있어야 될 일들이 없는 거예요. 주인인 시몬도 예수를 모욕하고 있고 사람들도 눈초리도 이상하고 예법도 없고 예수님이 갑자기 누우셨는데, 원래 이 여자가 향유병을 이렇게 사갖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머리부터 쭉 흘러내려면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옷까지 막 넘쳐갖고 온몸에 다 향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나름대로 이 여자는 그것을 표현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 여자가 율법을 알겠습니까? 유대인의 전례를 알겠습니까? 나름대로 이 여자가, 여러분 어땠어요? 몸에 향수는 잘 뿌리고 다녀야 돼,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는 모르죠. 근데 자기 몸에는 못 뿌리지만 사람들이, 부자들이 보니까 그 비싼 향수를 사갖고 뿌리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나중에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왜 그랬는지는요. 어쨌거나 그러려고 했는데 보니까 예수님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어드릴 기회를 놓친 거예요. 비스듬하게 앉았는데 가서 이상하게 불 수도 없고,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손과 발이 닦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특별히 발이. 당시에는 이렇게 먼지도 많고 샌들 신고 다녔으니까요, 항상 이렇게 닦고 들어가야 되는데, 주인이 물을 떠다가 닦아줘야 되는데, 하인이 닦아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가슴이 너무 아파갖고 갑자기 예수 발 앞에 나가서 울면서 자기 눈물로 그 발을 닦아주고 머리를 풀어갖고 머리로 그 눈물을 닦고, 그리고 거기다가 향유병을 깨트려서 부었던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왜 울었을까요? 자기가 죄인이라서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해석을 잘못하면요, 내가 죄인인 것을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향유병을 사갖고 깨트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이 여자가 운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았던 여자였기 때문에 운 것이에요. 환대를 받고 영접을 받아야 될 예수님이 이런 모욕과 멸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 여자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울었던 겁니다, 여러분. 비록 머리에다 부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내가 대신 발을 닦아드려야지, 내 눈물로 닦아드려야지. 수건은 없었지만은 머리를 풀어갖고 닦아드리고 머리에 부을 향유를 발에다가 부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원래 계획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그냥 뭐 발에다가 부었네, 누렀네, 뭐 이럴 수 있지만 이 과정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여인의 평생에 담겨져 있는 그 인생사가 담겨져 있고, 이 여자가 비록 율법도 몰랐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하고 제대로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공부 갖고 되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것은 어떤 훈련을 통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처럼. 그렇다면 여러분 어때요? 내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영광 돌릴 수 있지만 내 안타까운 마음을 보고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서
내 삶의 처소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발이면 어떻고 우는 거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돈 가지고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라고 그래요. 그걸 쓰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여인을 보면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를 만나는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모셔야 되는가,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생각을 하고 있죠. 이 여자는 그렇죠. 환대를 받아야 될 우리 구세주가 사람들로 하여금 환대를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죠. 내가 대신 그럼 하자. 나는 자격이 없는 창녀이지만, 죄인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지. 내가 예수님께 내 귀한 것을 다 드리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죄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예. 어떤 식으로든 예수가 내게 오신다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면 그 원하시는 방법대로 다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룰과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너무 요즘에는 우리들이 만들어낸 기준과 원칙이 너무 많아갖고 진정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에 너무 걸림돌이 많아요. 여러분, 너무 재요. 오늘도 기분 나빠서 못 오신 분 계실 거예요. 나오려고 했는데 기분 나쁘진 인사가 생겼어. 기분 나쁜 일이 있어. 내가 어젯밤에 너무 상처받아갖고 내가 상처받은 것이 회복이 안 돼서 못 나오겠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내가 정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또 어떤 분들은 방학도 하셨대. 요즘 방학이라고 안 나간대.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랬거든요. 한 번씩은 다 해본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내가 따지고 기준을 너무 세워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발을 닦을 때 심지어 머리카락을 드러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졌어요. 여러분, 당시 중동 지역에서 전통사회에서 여자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 머리카락을 드러냈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이건 치욕적인 일입니다. 신부가 첫날 밤에 자기 신랑에게만 보여주는 것이 자기 머리카락이에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항상 이렇게 감춰두고 다니는 겁니다. 자기 신랑에게만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 여자가, 여러분, 사람들 많은데 여러분 머리를 탁 풀어헤치고 그걸 닦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 뭡니까? 이 전통사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렇지, 저 여자는 창녀니까 뭐 이런 식으로도 막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개의치 않고 자기의 머리를 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신랑이거든요. 예수님께만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치부를 보여줄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남에게는 보여줄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여인이 그럼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이혼할 때 이혼 사유가 되고요, 이혼당할 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여자가 머리 풀었다는 거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발을 만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랍비라고 이렇게 칭송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랍비. 시몬도 예수님을 모셔올 때 선생님 그랬어요. 말은 선생님 그래놓고 환대를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랍비들이 정한 시간과 정한 날에는 여자를 만지면 안 됩니다. 심지어 아내까지도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여자가 먼저 예수님의 발을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이 이런 걸 보고 제지도 안 하시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볼 때 뭐예요? 주변에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난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야, 잘됐다. 저 예수 저거 사이비 아니야, 사이비? 율법도 안 지키고 전통도 없고 이 여자랑 똑같은 족속들이구나,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고 있을 때 이 여인과 예수님은 어떤 지금 만남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진정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이상한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창피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고, 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습니다라는 믿음이 요즘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한다고 됩니까? 기도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말씀 본다고 사람이 변화가 돼요? 신작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 여자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
이 감사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 당신이 구원받았지 않았으면 성전에 가서 그 재물을 가지고 향유를 살 게 아니라 헌금 많이 하고 제사를 지내야지, 여기 와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고, 내가 이런 경배를 받을 사람이 아니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당신이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더 곤란해져. 여러분,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요. 오히려 예수님이 놔두고 있어요. 다 받아주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거든요. 성전은 그 건물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여인의 제사를 지금 여기서 받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면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충분히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가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이 여자는 지금 이런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향유를 사람 몸에 바른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죽어있는 시체에게 썩지 말라고 향유를 바르고 무덤에다 집어넣는 거였어요. 산 사람한테 향유 그렇게 막 바르는 거 아니거든요. 조금 향수는 찍어 발라야지, 뭐 갖다 붓습니까? 지금 살아있는데. 근데 이 여자가 그냥 완전히 깨갖고요, 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녀 여러분 발에다가 부었지만 온몸에 여러분 그게 다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살아있는 몸에 향유를 바른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구약시대의 레위 족속들 중에서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고 제사를 대신했던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 향유를 자기 몸에 바르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몸에 향유를 바른 것은 제사장만이 했던 거예요. 이 여자가 이것을 알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예수님 몸에 부르는 건 예수님이 구약 때부터 그렇게 예언되어 왔던 대제사장 되신 그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갖고 하나님께 우리의 제사를 대신 드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신 우리의 죄인 된 것을 대신 제사를 드리시는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죽은 시체에게 향유를 부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이 여자의 이야기를 빼놓지 말아라. 이 여자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여자처럼 그렇게 아낌없이 다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여자처럼 진정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구세주를 만나야 된다. 그럴 때 진정 그들이 복음을 접하게 된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명령에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자의 대표적인 믿음이 무엇입니까?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집주인 시몬에게 책망하듯이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다. 책망하듯이. 그리고 두 채무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와 5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는데 이들이 갚을 능력이 없어서 이걸 빌려준 사람이 다 탕감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탕감을 해 주었는데 누가 더 많이 그 빌려준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하죠. 그래, 네 말이 맞아. 이 여자가 지금 그런 거야. 여러분, 이 채무자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빚을 탕감받았다는 얘기와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단어의 어원에 똑같습니다. 나중에 이 말씀 끝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러죠. 내가 구원받았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가 구원받은 것을 내가 이제 확인해 줄게. 너는 죄 용서함 받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채무자의 빚을 탕감받을 때 하는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은 빚을 탕감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어떤 빚을 졌습니까? 저는 말로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이 여자가 그 비싼 향유병을 깨뜨렸다고 그 빚을 다 탕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보답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족시킬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병 하나 깨뜨렸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이고 1년치를 다 드렸네? 여러분 그거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갖고 여러분 봉사하는 것, 헌금 드리는 것, 어떤 소원하는 것, 이거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기뻐하시지만 이걸로 다 여러분 퉁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예배 하나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은 거 다 했죠. 하나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실 거 주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은연 중에 우리가 그게 있다고요. 헌금하면서 기도하면서 봉사하면서 은연 중에 기대감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난 요건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안 하는 사람보다는 더 좋아하실 거 아닐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50이든 500이든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한 푼도 우리 스스로가 그 죄에 대해서 탕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앞에 우리는 그분의 보혈 앞에 날마다 죽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노력 어느 것도, 우리의 드림 어느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는 보답할 길이 없는 자들입니다.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드림을 통하여 예수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상한 심령을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상한 심령. 여기서 상한 심령은 무엇이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내 자신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다 들어와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더 중요해요. 나는 깨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나는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래요. 꽁꽁 내 마음을 쌓아놓고 누구든지 못 들어오게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상한 심령은 내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내 안에 다 들어오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상한 심령이 바로 그거예요. 어떤 제사의 제물도 원하지 않고 나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요. 이 여자가 비록 향유 옥합병을 갖고 왔지만 이 여자는 먼저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상한 심령.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셔서 내가 이렇게 행복합니다, 하나님. 내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세요. 이 마음으로 왔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든지 하나님은 그거 그렇게 관여치 않으세요. 내가 오늘 밤, 어젯밤 뭐 어떤 일을 행하든지 내가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겉으로 볼 땐 그럴듯합니까? 근데 그들은 마음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잖아요. 이 여인은 세상적으로 볼 땐 인정받을 수 없는 여인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볼 때 그렇게 인정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이든지 그 마음 다 그대로 갖고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 좀 떼어놓고 하나님 좀 몰랐으면 좋겠네. 이 마음은 두르지 마세요. 내가 욕심이 좀 많으니까.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깨어진 마음을 원하십니다. 깨어진 마음. 이 깨어진 마음이 뭐냐면 살면서 당하는 고난들이에요. 고통들이에요. 사람들로부터 불신도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실망도 당하고 물질로부터도 그렇고 내 몸도 그렇고 다 배신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깨어진 마음 갖고 살잖아요. 이 마음이 온전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날마다 그러잖아요. 내가 상처 주는 건 생각 안 하고 매일 상처 받는다고만 얘기하잖아요. 매일 상처 받았대. 아니, 맞아요. 우리는 받는 거 좋아해서 주는 것보다 받는 게 좋아갖고 상처도 뭐 너무 잘 받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가 더 깨지고 저기서 깨지고 매일 깨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붙이고 갖고 오지 마.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이 여자가 얼마나 깨진 마음으로 살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여자가 여러분 어때요? 내가 조금 더 거룩해진 다음에요. 내 마음이 좀 회복된 다음에요. 내가 마음을 좀 붙여놓고 올게요. 이러지 않고 그냥 왔어요. 혹시나 모르죠. 여기 오기 전까지도 몸을 팔았을지도. 오죽하면 그렇게 살았겠어요.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은 그걸 따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냥 그 마음 그대로 받기를 원하잖아요. 여기서 이 향유병을 알라바스타라고 합니다. 알라바스타, 그 당시의 병을. 근데 이 병이 그렇게 깨지기 쉬운 병이래요. 왜 거기다가 향수를 담았는지 모르겠지만 알라바스타라는 병이 그렇게 깨지기 쉬운 병이래요. 그래서 이 여자가 뭐
병 깨듯이 딱 깨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향유병을 가져왔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툭툭 깨진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깨주시는 거예요. 예? 내 마음을 이렇게 살살 다뤄야 되잖아요. 조금만 그러면 툭툭툭 깨져요 우리가. 그러니 그걸 누가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깨진 마음을 누가 어루만져 줄 수 있겠어요? 나도 내 마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예요. 그거 갖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괜찮아진다면 예배 드릴게요. 내가 괜찮아지면 하나님 기도할게요. 이거 안 돼요 여러분. 그냥 그 마음은 내가 지금 있는 상황 그대로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 경배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쁜 짓이거든요 여러분. 똥 싼 기저귀 갖고 냄새 푹푹 풍기면서도 희죽희죽 웃고 있는 아이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근데 어린애가 자기가 다 처리 다 하고 와. 이거 징그러운 아이 아닙니까? 그리고 막 옷 차려입고 아이가 얘가 이럴 나이가 아닌데 이거 무서운 아이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지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데 우리가 지금 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제 성숙합니다 이럴 때입니까 우리가요 지금? 다 어린아이인데요. 하나님 지금 그걸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혹시나 학자들이 이런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행진을 시작하십니다. 사람들로 잡히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 메고 가는 거예요. 채찍질 당하시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지친 골고다 언덕길을 힘겹게 오를 때 한 걸음 한 걸음 올 때마다 예수님의 코에는 자기 발에 있는 어떤 여인이 와서 죄 많은 여인이 와서 그렇게 자기 발을 닦아줬던 그 향유 냄새가 자기 코에서 진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향수 뿌리셨어요? 내가 이렇게 움직일 때만 향수 냄새 나죠? 누가 지나가면 좋은 향수 뿌리셨어요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뭐 샤워나 하셨겠어요? 그렇게 힘들게 여러분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고 가시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데 그 향유 냄새가 코에 발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셨겠어요? 기분 좋다. 내가 이래서 죽는구나. 내가 이렇게 죽어야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여자처럼 하나님께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 그거예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몸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죄의 냄새밖에 풍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이제 우리 몸에서는 죄의 냄새가 아니라 무슨 냄새가 나요? 사랑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랑의 향기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내 몸에서 내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의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길을 그렇게 갔어요. 행여나 옆에서 있던 사람들이 예수에게는 이상한 냄새가 나네. 이상의 피비린내도 나고 냄새도 나야 되는데 향유 냄새가 나. 사람들이 알 수 없죠. 이 여자가 지금 깨트렸다는 걸. 예수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구세주로 와서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야. 내가 십자가에 지는 것이 바로 그런 여자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그런 자들이 많아지는 게 내가 복음의 그런 사도로 온 이유지.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여인과 만나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렇게 일어난 기적 같은 일들입니다.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오늘 나에게도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당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죽겠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밤새 죽었다 살았어요. 며칠 동안 아팠는데 어제는 너무 아팠고요. 오늘 설교는 할 수 있을래나. 기침을 너무 많이 하는데 기침 한 번도 안 하고 있어요. 설교하는데 일부 때도 그랬어요. 하기 전에는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밤새. 근데 여러분 이게 멀쩡하게 살아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겠다 밤새 그랬는데 죽겠다 안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뭐 그런 거죠. 뭐 여기서 기쁜 거죠. 뭐 사는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내 안에 현존하시고 그분이 내 어떤 모습도 다 받아주시고 상한 심령과 깨어진 마음 다 가지고 오면 그래 내 자식아 그리고 받아주셔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그렇게 힘겹게 나에게 짊어진 모든 십자가를 다 지고 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